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아직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성전은 제3차 성전으로 헤롯 대왕 때 대대적으로 성전을 확장 신축했으며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치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깨뜨리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시니까 보통 충격이 아니었겠죠. 더욱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쭙니다. 예수님은 8절부터 13절에서 징조들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징조들을 나열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와 함께 무슨 미혹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8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자칭 메시아라 혹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있던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을지라도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실제로 보지 못했음에도 직관적으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요세푸스가 기록한 사료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지기까지 불과 40여 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나타난 자칭 메시아라 한 사람들만 해도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한 애굽인 등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9절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으로 번역된 것은 원어로는 전쟁들과 반란들의 소문입니다. 전쟁들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반역에 관한 소문이 돌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가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곧 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전쟁과 반역의 소문들이 있을 때 머지않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며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10절부터 13절에서 전쟁들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즉 천체물리학적인 대이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일어나 회당에 넘겨져 감옥에 갇히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때 회당에 넘겨졌고 감옥에 갇혔고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으로 인해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재판을 받기에 이르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마침내 순교당한 지 불과 2,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짧게는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예고한 것이지만 길게는 어느 시대에나 경험할 수 있는 종말과 같은 때를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또한 이 말씀으로 예고한 것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이것이 종말인가 생각했던 때를 지나왔습니다. 성경을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젠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911 테러로 9.11 테러로 그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종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최근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전염병으로 보면서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화산 폭발이나 대규모 산불 등등을 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더 마음의 무장을 든든히 해야 할 때라는 것 또한 분명하지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거짓 구원자라도 분별하여 따르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전쟁 소리가 들리고 반역의 소문이 들려도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무장을 더욱 단단히 여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찰 앞에 서게 되고 검찰 앞에서 신문을 당하며 재판정에 서서 판결을 기다릴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14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주님은 14절부터 18절에서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심지어 우리에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를 따라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변론할 때 대적의 모든 논리를 깨부수고 의도를 간파하여 드러내며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으로 인한 선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에게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슬람 국가나 북한 또는 중국처럼 공산주의 체제에서 복음 전파를 엄격하게 금지한 나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삶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 자체가 세상의 미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17,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잠깐인 이 세상의 고통이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 위에 떨어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겨냅시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미움을 감히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의 위로나 현세적인 복 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어떤 비난과 고난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매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짧게는 이때로부터 40여 년 지난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길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게 있을 종말과도 같은 때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의 위로나 현세적인 복 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어떤 고난과 비난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이기며 살아나가는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사온즉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전혀 상관된 것을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즉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